와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시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함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어제 이어서 15장 22절부터 4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 말씀부터 4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언제나 이제 오늘 같은 말씀 잘 보시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거든요. 아니 안식일을 어겼다고 사람을 죽여?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셔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높고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깊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안식을 보존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 걸까요? 여러분을 위한 걸까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언제나 정말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자꾸 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불행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무지하게 강력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보세요. 쭉 사람 언제 창조했죠? 6일에 월화수목금토 다 모든 거 마련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제 7일에 안식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쉼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건강해야 일하지. 아프고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뭘 잘하겠어요? 여러분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막 피곤하고 눈도 안 떠진다. 어떤 그런 때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책을 펴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일은 해야 되니까 설교는 준비해야 되니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너의 과거를 돌아봐라. 죄가 있는지. 삶은 관계인데 네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정말로 새롭게 해라. 새롭게 과거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창조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깊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광야의 광야 갑자기 어제 말씀에 제사 드리는 거 얘기했잖아요. 한 관계. 그러니까 이제 오늘 분명히 뭐 얘기하겠어요? 어제 제사 드리는 방법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죄에 대한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겠어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지키지 못하거든요. 다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부지 중에 그죠? 이미 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모르고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으시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지금 안 해요. 그죠?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감격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참 중요해요. 어제 목사 안수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김동현 감독님이 감독되니까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형제같이 벌써 뭐 한 20년을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감독 안수식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냥 한 시간에 무슨 행사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니까 좀 미흡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때보다 훨씬 나았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막 눈물이 나가지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참 중요하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냥 이렇게 행사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는 거 그거 말고요.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 십자가를 붙여놨잖아요, 앞에. 그래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또 죄를 안 졌겠어요? 죄 분명히 졌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알고 지은 죄도 있고요,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요. 오늘 그거 얘기한 거예요. 부지 중에 모르고 실수로 졌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로요, 우리 생각으로 짓죠, 입술로 짓죠, 마음으로 짓죠. 매주 죄를 진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내 죄가 먹빛보다 더 검은 죄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요, 주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옛날보다 여러분 물이 잘 나오고 요새는 집집마다 뜨신 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씻기가 좋아요. 옛날에 비유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죄란 말이에요. 사실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더럽고 추해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고 관계가 깨지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내적인 거라고요. 내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오직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 감격으로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왜 기뻐요? 정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기쁜 날을 기쁜 날, 어떤 날이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내 죄를 씻어준 거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써놨죠. 그래서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정말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최고의 기쁨은 그래서요,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시편을 쓴 거예요. 시편 51편도 그렇고 시편 32편도 그렇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 행복이 제일 큰 행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죠. 그렇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은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또 미래도 죄 짓지 않겠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살면 살수록 짓는 게 죄인데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씻어주신 거, 이것이 언제나 구원의 감격이고 기쁨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 씻김의 기쁨을 간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지 중에 쭉 나왔고요. 30절로 넘어가면 보세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루고 또 있어요. 이건 좀 다른 거겠죠. 여러분,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범하는 죄는요, 이건 괘씸한 거잖아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루는 거예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속죄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 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의적으로 보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깊이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하나님께서 이제 속죄제의 규정을 정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고의로 범한 죄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1절. 그런 사람은 이제 이게 어떻게 한 거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거라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어떻게 되고 파괴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요, 그래서 말씀을 못 보게 해요. 기도 못 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한다. 이건 심각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의로 범하는 거라는 거죠. 그 명령을 파괴했다고 썼어요. 마귀는 언제나 파괴하고 죽이고 깨트리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이건 멸시한 거다.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 것이다. 그의 죄악이 그래서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붙였잖아요. 여기 그냥 그 앞절에는 끊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온전히 끊어지니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고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알고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언제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알아도 언제나 주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름은 뭐예요? 그렇게 못 살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어요.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빠져 있지만 물어봤겠죠 하나님께, 그죠?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35절에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 온 진영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니라. 이 말씀이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너무하잖아요. 그런 생각 여러분은 안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조금 필요해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글씨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해가 됐어요. 지금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이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지 맘대로 하게 내비두면 이 백성이 적과 꿀리는 땅을 갈 수 있겠어요? 지 맘대로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깊고 넓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보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무척.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자기중심적이 아니세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예요. 가정. 근데 그 가정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가정 공동체도 회복하고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언제나 주의해야 될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확장되지 않아요. 언제나 그래서 목장도 중요한 거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꼭 중보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한 군데도 이상하면 장애인이 되는 거잖아요. 손가락 하나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손톱 하나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빠져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한가. 작은 것들이지만 다 중요하다고요. 눈썹 하나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지선 양이 그러잖아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썹이 다 풀에 타고 나니까 비가 오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물이. 그때서야 내가 이 눈썹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걸 알았다고 그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미리미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거기 잊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나? 과한 말씀이 아니에요.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강하게 이 사람을 끌어다가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가? 200만이 다 적과 꾸린 땅을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공동체가 완전히 무질서해지고 이들을 젖과 끓는 땅까지 인도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도행전을 읽을 때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하루아침에 죽여버리잖아요.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안 드린 것보다 훨씬 낫는데 안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밭이라도 팔아가지고 좀 정직하진 않았지만 드렸는데 이렇게 부부를 다 죽일 필요가 있어?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냐. 근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혼을 보세요. 지금 교회가 설립되는데 첫 번부터 그 거짓이 들어오면 그 교회 꼴이 되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깊고 높으세요. 그리고 그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반드시 그런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순종해 보면 하나님 생각이 그러셨구나.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자녀들을 기르면서 20살 먹은 자녀가 어떻게 아빠의 마음을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세가 잘못된 거죠. 인내하고 기다리셔야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해할 날이 와죠. 왜 부모가 그 얘기를 해요? 안 들으면 고생할 게 뻔히 보이니까. 안 들으면 부모가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걔들보다 넓게 본단 말이에요. 깊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결혼을 반대할 때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괜히 반대하겠어요.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 마찬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얘기는 하는 거예요. 물론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부모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긍휼과 자비를 구하셔야 돼요. 강제로 되는 건 없어요. 그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강요하고 강제로 여러분이 하면 반드시 더 중요한 건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를 안 보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일단 관계가 아름다워야 그 다음 말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엄마 아빠랑 안 통해. 그럼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거.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를 잘하면 빨리 깨달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순종할 수는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순종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 부모의 말씀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그래도 20, 30년 더 살은 부모의 말을 듣면 아 그러네, 아버지 말이 맞네, 이럴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참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들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젖과 끓는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유도 그 이유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지금 이제 광야를 지나는 거잖아요. 훈련시키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켜서 젖과 끓는 땅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진짜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주님은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들을 참된 평안의 길로, 참된 행복의 길로, 참된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기도를 독생자에게 죽이시기까지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이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왔어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이해가 됐어요.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랬어요. 안식을 기억하기 위한 청색끈이에요. 이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의 청색이라는 얘기는요, 뭘 상징하냐? 하늘을 바라보라는 상징이에요. 청색이에요. 청색이 하늘을 바라봐라. 쉬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특별히 광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광야는 농사져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시청각 교육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청색끈을 그에게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누가 방종하게 한다고요? 자신의 마음이. 그 다음에 눈의 욕심이,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청색술을 달라는 거예요. 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니들 아까 봤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어. 잘 보라고, 기억해라. 모든 계명을 기억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는 자신의 마음과 마음을 잘 지켜. 그리고 눈의 욕심을 따라. 창세기에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 갖다 먹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다윗의 인생 중에도 우리 아이 안에 보디발의 목욕하는 걸 보고 죄가 시작됐고 살인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 이걸 언제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음행은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게 영적인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고 광야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래야 먹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중독된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 안식이 없잖아요. 일 중독된 사람은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공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은 잘 쉬어라, 주일날은 잘 쉬어라. 그래서 정말로 너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재창조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말씀을 주어서 너희들을 정말 참다운 안식과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밑에 딱 써놨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참다운 축복은 올 수 없어요. 쉬운 얘기로 돈 많이 벌고 쉬운 얘기로 출세했더니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면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진짜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신문 기사로도 나고 그런 게 수없이 보잖아요, 여러분이 현실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코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처첩이 1000명이라고 그러면서 어때고 세상 쾌락 다 누려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거룩이 목표가 돼야 돼요. 엄마 아빠는 너희가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 거 잘 되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써놨잖아요.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백성이 진짜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출세예요. 41절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하여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2번 반복해요.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나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어. 그 생각을 깊이 성령께서 내 가슴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수를 달아서 언제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아마 교회도 있고 여러분 집에도 십자가 하나씩은 있을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눈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의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